반갑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지내셨겠죠.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부처님 말씀처럼 세상은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아함경 속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번뇌로 불타고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제 번뇌로 불타고 있다라는 말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탐욕에 불타고 있고 또 분노심에 들끓고 있고 또 인가에 맞지 않는 그런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계속 반복하고 들끓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에 반해서 이제 홍수도 있고 또 코로나19도 있고 또 이제 경제 상황도 어려워졌다 좋아졌다 이제 계속하고 남북 간의 문제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고정되어진 삶이 없고 계속 변화하는 삶 속에서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부처님께서 3계 6도 가운데 잠시도 머물 곳이 없구나. 계속 변해서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윤회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윤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윤회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까지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존재하는 방식이 크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잖아요. 그래 부처님 3계 대도사이시고 그렇게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그게 너무 전문 용어가 돼 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면 그냥 그런 세계가 있나 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 세계 자체가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예요.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세상의 그 존재하는 방식이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 다음에 특징이 모양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 다음에 욕망도 좀 덜하고 모양도 없이 존재하는 세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양으로 존재하는 세계는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접촉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접촉이 가능한데 모양이 아닌 세계들 이를테면 욕계나 또는 무색계 같은 경우는 그게 우리가 감각기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세계니까 우리는 그냥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세계에 관해서 오늘 제가 그 존재하는 방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3계를 조금 더 그 3계가 그러면 세 가지 존재하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세계라는 뜻인데 인간은 대체적으로 그 감각기관 5가지, 6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각기관으로 느껴지는 것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느끼는데 실제적으로 그 감각기관 바깥에 존재하는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를테면 눈이 안 보인다 그랬을 때는 색계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눈으로 보는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내가 이제 복지를 하니까 시각장애가 계신 분이 도지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뭐라 그러냐, 도지사님, 저는 눈에 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나 뭐나, 그래 놓고 그냥 어떻게 말씀을 찰지게 해버리는지 도지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도지사도 안 보이고 그냥 당신 얼굴도 안 보이고 무서운지 선한지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해서 전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말씀하시겠다고 나는 후원으로 따라갔다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 다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눈이 안 보이면 눈으로 보는 세계가 없듯이 우리 감각기관 6가지에 보이지 않는, 보이고 들리지 않는 세계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뿐이지 실제는 있단 말이죠,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3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욕망으로 존재하는 세계는 욕계라 그러는데 욕망으로 존재하는 세계는 근데 거기는 몸뚱아리가 없어요. 마치 뭐처럼 존재하느냐 우리 꿈 있죠, 그죠? 그냥 꿈이에요. 꿈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해 보면 누가 잡으러 오는데 도망을 실컷 쳤는데 맨날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죠? 도망을 못 가는 것처럼 이게 그 욕계에서도 대체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전부 다 그런 욕심 때문에 존재하는 세계예요. 욕심 때문에 존재하는 세계인데 그러면 이제 그 욕심 때문에 존재하는 세계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어두워져요. 욕심이 많은 세상은 마음이 어둡다 그래요. 그 세계를 어두운 그 세계를 갖다가 어둡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비유를 하자면 어두우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꾸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부딪히고.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고통의 세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옥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꿈은 꿈처럼 되어 있는데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심지어는 아주 심하게 되어 있는 곳은 내가 분노라는 번뇌 때문에 지옥을 갔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화탕지옥이 끓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도둑질을 계속하는 사람은 쫓기는 걸 꿈을 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몸뚱아리가 없이 그냥 우리의 마음의 꿈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세계야. 그러니까 죽어도 죽질 않고 고통을 당해서 죽어도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해놨어요, 경전에. 죽어서 화탕지옥에다가 펄펄 끓는 지옥에다 집어넣었는데 건지면 또 살아있어. 우리 꿈속 같아, 그죠? 또 그러나 고통은 엄청 당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때 평생을 반복할 때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된단 말이죠. 같다라는 말이 좀 성립은 좀 안 되지만은 그 자체가 인간의 살 때부터 지옥이 형성돼 버려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도 그 지옥 세계처럼 꿈속처럼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구사론에 보면 그 시간이 고통을 받는 시간이 아주 일념 한 생각 동안에 만생만사예요. 10,000번을 죽고 10,000번을 태어나는 모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자꾸 다루는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마음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형성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는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옥에를 가는데 가장 지옥을 갔다가 그 심한 지옥을 갈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심한 지옥을 가느냐면 살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친부와 친모를 살해했을 때. 거기는 친자도 포함돼요. 그거는 아무리 본인이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죄악이고 잊을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그 지옥은 무간이라 그래요. 고통이 끊일 사이가 없다. 잠시도 내가 정신을 차리면 그 고통이 바로 기억되어져서 내가 고통을 갖다가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옥의 세계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있고 불교에는 지옥이 있다며, 불교에만 지옥이 있고 다른 데는 지옥이 없다 그러면 불교 안 믿어. 그렇죠? 네. 이게 전부 다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 보편적인 얘기이고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게 탐진치로만 계속 살면 가장 최극악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극악의 상태. 거기는 가면 일단은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한 생각에 만생만사하지만은 그게 인간 수명에 약 한 인간이 36,500일을 산다 그러면 그 날 하루가, 인간이 사는 하루가 거기에 일생이에요. 우리 시간만큼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만 년 이상을 살아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승사자 염라대왕이 재판할 때 너는 3만 년 하고 꽝꽝꽝 때리면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비유한 거고, 지가 3만 년의 감옥으로 지가 스스로 지가 만들어서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감옥을 만들어서, 그 비용 들어가는 감옥을 만들어서 누가 남이 가둘 수 있겠는가? 내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악도 하나가, 그 위에 악도 하나는, 그 지옥은 탐진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탐욕만 강할 때는 악의가 된다고. 그래서 물고기 가운데 악구라는 게 있어. 그 악구 고기를 보면 딱 그 아기 귀신과 닮았대요. 입이 얼마나 크냐면 입이 이렇게 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입이 서울로 비오면 입이 남산만해. 그러나 목은 목구멍이 머리카락밖에 안 된대. 배는 서울시만하대. 그래가지고 항상 배가 고파서 쪼글쪼글 하다가 허겁지겁 물이라도 한 방울 마시면 이 목이 찢어진다는 거야. 불이 나버린다. 불이 나버린다. 그래서 맨날 거기는 이 세상에서 욕심만 부리고 평생 산 것이, 내 욕심만 부리고 살았다 그러면 그 업을 받을 때, 꿈과 같은 업을 받을 때, 다음 생을 받을 때 그냥 배만 엄청 크고 먹으려는 것만 엄청 크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악의도에 빠지는 것,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 욕심 부리지 마소. 다음 생에 가보를 받을 때 그대가 악의도에 빠졌을 때는 수천만 생을 배고픔의 고통을 면치 못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면 그거는 꿈이잖아요. 실제로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것도 꿈이거든. 스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스한 스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느 집에, 부잣집에 행랑채에 주무셨어요. 어떤 객하고 같이 주무셨는데 그 객이 뒤날 아침에 밥 얻어먹고 가면서 좀 주인을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고맙다고. 어쩐 게 꿈을 꿨는데 이 집에 서기가 비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해서, 그럼 밥 얻어먹으면 값 하나라고 그렇게 했죠. 그죠? 스산 스님이 그걸 듣고서 시를 쓴 게 있어. 저 양반은 꿈 속에서 꿈 얘기하고 앉았구나.
인간도 지금 다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지옥에서 또는 악의에서 꿈꾸고 있는 것처럼 꿈이란 말이에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이 계속 변화해서 가는 것일 뿐이니까. 그래서 나는 한결같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을 갖다가 케어할 때 가서 그분들에게 듣는 말을 조금만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 내가 80평생 살아온 것이 정말 꿈입니다. 정말 내가 추구해왔던 게 한 개도 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큰아들은요? 그랬더니 문 바깥에서 말은 못하고 이러더라고. 그렇게 쓸 데 없었니까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큰아들 없으시죠? 그 두 개는 그 두 삶을 욕계라 그래요. 그거는 전부 다 탐진치의 욕망으로만 이루어진 세계다 그런 얘기예요. 세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기원이 모든 중생이 지옥이나 악의에 빠지지 않는 것을 전부 다 수행 방법으로 내놨어요. 수행 방법으로 내놓은 것이 그게 십선계예요. 10가지 계율을 잘 지켜라. 십선계만 잘 지키면, 10가지 계율만 잘 지키면 그냥 그쪽 지옥으로는 안 간대요. 죄를 지옥에 보내주지 마십시오. 뭐 전지전능하고 뭐 부처님 위신력으로 저를 지옥에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하지 말고 십선계를 잘 지키라. 네. 금강산 팔만고암자 100일 기도 드리지 말고 타강객지 외로이 떠난 사람 갈시를 마소. 타강객지 외로이 떠난 사람 갈시를 안 하는 것이 100일 기도 찬물 뒤집어 쓰고 100일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지. 예? 노래도 나아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육도라는 말이 6가지 길이라는 뜻인데 육도 그러면 길이에요. 그냥 6갈래의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 방식의 6갈래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색계라, 눈에 보이는 세계라. 그래서 사람보다 업이 좀 강한 쪽의 중생이 축생이란 말, 동물이에요. 이 지구에는 한 60만 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이라는 것은 60만 종이 있는데 그것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리수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되는지만. 사실상은 지금 생물학적으로도 이 색계 중생은 생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전학적으로도 마운틴 고릴라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98%가 그 DNA가 같거든요. 같고 동물이면서 그 전에는 서양학자들이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만 서양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건 사실상 도구도 사용할 수 없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랬다 그러는데 실제로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도구도 다 사용하고요. 개미 잡아먹을 때 전부 다 짚풀 그 풀 가지고 흰개미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뭐 까먹을 때 다 돌로 깨서 까먹고요. 까먹고 도구 사용할 때 싸울 때 막대기 가지고 싸우고요. 싸울 때 막대기 가지고 싸우고, 그건 다 해요. 심지어는 초파리 같은 경우도 유전자가 60몇 %인가 같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지금
인간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축생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치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대뇌 기능이 약하다 그런 뜻이죠. 지금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대뇌 기능이 약해요. 코끼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덩치가 커도 인간의 뇌 기능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대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침팬지 같은 경우도 엄청 떨어져요. 대뇌 기능이 약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억력도 문제가 생기고요. 창의력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대뇌가 담당하고 있는 정지의 기능. 잘 못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동물들은 절대 잘 못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학설은 아직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또는 발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정지 기능이 잘 못한 것이 있다라는 기능이 있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무엇을 갖다 버려야 되는지를 갖다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부처의 길로 갈 수가 없죠. 자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지의 기능은 인간만이 가능해요. 그건 천상이나 수라도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축생에 떨어지더라도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코끼리 같은 경우는 80년에서 100년 살고요. 바닥거북이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00년 가까이, 심지어는 바닥거북이는 갈라파고스 그쪽의 바닥거북이는 지금 뭐 한 150년, 200년 가까이 사는 거북들도 있지만은 문제는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각하고 정지하는 것이 바른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사자가 살라고 그러면 이거는 사흘에 한 마리씩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자가 25년을 산다 그러면 몇 마리를 죽여야 되느냐고. 그 업을 갖다가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색계의 이게 그 축생과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지만은 그 지옥과 악의의 축생까지는 그래서 세 가지 악도라 그래요. 삼악도에는 왜 악도냐면 가보가 심하고 동물들 같은 경우도 살면서 동물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특징이요. 동물들은 잡아 미킬까 싶어서 맨날 깜짝깜짝 놀래요. 숨고 놀래는 방식, 도망가고 숨고 놀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인간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축생까지 사막도에는 이하는 안 떨어져야 문제가 발생하지 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그 수행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보면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사막도에 떨어지면 일단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무서운 것을 사실 사람들이 모르면 그 윤회에 관한 것을 갖다 자꾸 부정하거나 그걸 갖다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을 갖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갖다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은 지옥, 악이, 축생, 그 다음에 사람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은 딱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고통을 받는데 사막도 중생은 고통을 심히 받고 지옥은 아주 심히 받고 또는 악의도
그 배고픔 때문에 심히 받고, 축생들은 우매함 때문에 남을 잡아먹고 사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인간은 딱 반고반락이에요. 반은 즐겁고 반은 괴로워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잘 하지만 이건 욕이 아닙니다.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은 거야. 응? 옛날에 어릴 때 개떡을 호박에다 쪄서 잡잡 먹었는데 사카리도 없어가지고 먹은 그 개떡 같은 거. 반고반락인데 돈을 많이 모았는데 돈 모은 것이 행복하냐 해봤더니 그것도 부도가 나가지고, 돈만 있는 사람이 부도 나면 더 힘들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얘기야. 거지는 부도가 나도 깡통 하나밖에 없지만, 깡통 부도가 나지만 이거는 많은 사람은 부도가 나면 왕창 나거든, 다 나거든. 그래서 거지가 어떤 때는 돈 많은 사람보다 훨씬 편하다. 그 여러분, 이 몸을 받아서 참, 내가 몸을 받아서 이 몸을 받아서 얼마나 좋은가 그렇지만 죽으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나 요즘에 늙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실히 느끼는구만요. 야, 이게 마지막 마감을 어떻게 할까? 에? 태어난 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러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지만 그 뒷면에는, 내가 그전에 어디 가서 법회를 볼 때 그랬다니까, 양쪽 편을 갈라가지고 이쪽에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하시오, 이쪽에는 후렴으로 아이고 아이고 하시오. 그럴 때 축하 때. 인간이 사는 것은 반고반락이라. 그죠? 조금 더하고 덜한 사람은 있지만도 근원적으로는 그냥 반은 고통스럽고 반은 괴로워. 괴로움을 했지만도 괴로운 것이 절대 행복하면요, 그냥 99%가 아니라 한 90%만 행복해도요, 다 결혼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별로 안 행복해가지고, 그 경험을 전수한 사람들이 요즘에 텔레비 프로그램도 뭐 나 혼자 산다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살아봤자 이래도 후회 저래도. 그래서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즐거울 때는 안 후회스럽고 괴로울 때는 후회스럽고, 해도 안 해도 후회야. 태어난 것도 태어나도 후회 안 태어나도 후회. 그죠? 인간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특성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희망적인 것은 욕심을 부리는데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 육도연애하는 가운데 인간만이 할 수 있어. 그래, 발심을 하는 것은, 보리심을 바라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보리심을 바라는 것도 인간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능성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갖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동물과 그 다음에 축생과 사람은 이제 몸뚱아리가 있어요. 4대 육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색계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천상과 수라예요. 수라가 바로 인간 위에 있고, 그래서 어저께 어디 건물에 잠깐 들렸더니 뭐 밑에 보니까 성덕대왕 신종 뭐 이렇게 써놔서, 뭔 성덕대왕 신종 뭐 해놨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비천상 있잖아요. 그죠? 비천상, 천사상이야. 기독교로 얘기하면 천사야. 천사인데 그 비천이거든. 비천비인이라 그래. 비천비인. 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야. 그걸 수라라 그래요. 근데 수라의 특성은 뭐냐면 복이 많은데 싸움을 많이 잘해. 복은 많은데 싸움을 잘하고, 아주
그래서 나는 음악도 잘한대. 그래가지고 뭐 송가인이 이런 사람들이 비천 사람인가? 윤도현 이런 사람들이 비천에서 왔는가? 전생에 비천이었나 보다. 그리고 그 독재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비천에서 왔는가? 그래서 이 비천상은 가끔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말을 타고 큰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음악의 신들이 그 비천들이 연주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부처님의 탱화 위에 보면 요 비천상들이 그려져 있죠, 그죠? 그러죠. 고 비천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네들 특징은 인간 세계에 살 때도 인간 세계에서 권력을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라. 싸우는 사람. 그 복은 우리보다 많은데 인간보다 뭐가 문제냐면 아주 삐끗하면 싸울 생각을 해. 그래서 미사일도 만들고. 미국의 그 네오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천 출신들인가? 응? 미국의 뭐 미사일 만들고 무슨 핵무기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그거 있다 나온 사람들인가? 근데 신분을 조사를 좀 해봐야 돼. 신분 조사를 좀 해봐야 돼. 그래서 비천의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천상의 세계라. 천상의 세계인데 천상도 이제 여러 단계랍니다. 그러겠죠. 여러 단계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천상의 신들 같은 경우도 그거는 수명이 너무 길어. 그거는 거꾸로 지옥과 거꾸로 우리의 일생이 그게 하루밖에 안 돼. 하루밖에 안 돼. 사는데 굉장히 길어. 굉장히 긴데 인간을 사는 걸 보고 저 하루살이들 뭐 산다고 그러냐 그런다는 거야. 구사론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저것들이 그냥. 그래서 그렇게 걔들은 오래 산대요. 오래 사는데 걔들도 반고반락 정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즐겁대요. 복이 하도 많아서 즐겁게만 살아가지고 우리는 한국에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백화점 가서 사 먹어야 되잖아. 아, 요즘은 또 붙여달라 그러나? 배달하나?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배달도 안 오고 내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이게 쫙 온대 이렇게 와가지고 향기가 사르륵 나고 맛이 입도 안 다시고 배가 사르륵 부르대. 근데 똥오줌도 안 누고 싹 배가 꺼진다는 거야. 그리고 옷이 무게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그걸 탱화를 그럴 때 천의 그래. 하늘의 옷이다. 그렇게 잘 사는데 36,500일이 지나가고 천상 시간으로 그 사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100년 사는 느낌이나 그것서 36,500년을 사는 느낌이랑 똑같대요. 느낌은. 그냥 별 볼 일 없어. 그거는 이제 제일 단점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나중에 복이 달아서 복진 타락을 할 때는 이 옷이 줄줄 저절로 떨어져 버린대. 낡아서. 그래서 거기서도 콧물이 질질질 나오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타락을 하면 이제 타락을 하면 주로 인간 세계에 떨어져 버리거나 그런데 귀한 데 태어나긴 나는데 복조가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이 육도 그거는 전부 다 수라와 천상은 이 몸뚱아리가 없이 존재하는데 밑에 지옥은 욕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욕심으로 존재하는데 이쪽은 선행으로서 복을 받아서 존재하는 세계라. 그러나 여기도 복이 닿으면 타락, 타락이라는 것은 타자 떨어질 타자, 낙자 떨어질 낙자예요. 높은 단위의 생각을 갖고 있거나 업을 갖고 있다가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지. 복이 닿으면 떨어져 버린다.
이게 이제 나머지 위에 두 개는 선행으로 해서 선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꿈 같은 세계고, 밑에 두 개는 악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계고, 그거는 이제 몸뚱아리가 없이 생기는 거고, 이제 행태학적으로 보면 이게 새끼는 몸뚱아리를 갖고 태어나는 세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세계인데요. 요 얘기를 오늘 저는 이 텔레비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 요 세계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부처님께서 천안이 열렸을 때, 하늘의 눈이 열렸을 때는 이제 그게 보인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도 천상의 신들이 지금 대반 열반을 보기 위해서 다 지금 와 있으니까, 그냥 아란존자나 이런 사람은 안 보여. 천상의 신들이 지금 여기 와서 부처의 대반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여기 와 있으니까 너희들이 부처에 붙이지 말고 저쪽 비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당신이 다 보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이제 천안이라 그래서 기로서 보는 세계예요. 기로서 보는 세상. 그 천안이 열리면 그게 다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나 도인들께서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은 천안으로 보시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보시고 육도윤회에 관한 말씀을 하실 것이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육도윤회 그거는 우리에게 겁주려고 뭐 좀 도덕적으로 살고 좀 잘 살라고 한 부처님께서 하는 좀 우리 겁주려고, 옛날에 무슨 문턱을 베고자 하면 안 좋다느니, 문턱 베고자 하면 문이 깡 닫히면 머리 다치잖아요. 바람 불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왔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보시고 실제 있는 얘기예요. 꿈속과 같은 얘기지만은 우리 자체도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체유심조, 그런 육도윤회의 세계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습관을 어떻게 들으냐에 따라서 열리는 세계예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육도윤회 가운데는 잠시도 쉴 곳이 없다. 머물고 쉴 곳이 없다. 왜? 천상에 가서 태어났더라도 결국은 복진타락하고 지옥에서는 수없는 고통을 당하고, 인간도 태어나서 한 80 살면서 우리도 지금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계속 죽고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세포가 죽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이 죽고 살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 윤회, 계속 돌면서 사는 이 윤회 카테고리를 벗어나게. 그 나들목이라 그러죠. 그런데 나오는 길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니르바나고 해탈이에요. 불교가 제시하는 것은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럼 불교,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해인사 8만 대장에 다 불에다 넣어야 된다고.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니르바나고 멸도고 깨달음이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건데, 윤회가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니르바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윤회를 깊이 놓고 보면, 그렇게 돌고 돌지만은도 깊이 놓고 보면 우리들 생각 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반복하는, 이거는 일념생사라 그래요. 한 생각의 윤회라 그래요. 또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아가는 것도
하루하루의 윤회라 그래요. 하루하루의 윤회라. 이런 것을 전부 다 살펴보지 않고서 윤회가 있다 없다라고 단견을 갖다 내리는 것은, 그러면 해탈법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면 대장경이 부처님 가르치면 허구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허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윤회라는 것을 잘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대승불교의 밑바탕이 됩니다. 왜냐하면 윤회를 반복하는 가운데서, 윤회를 반복하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을 갖다 보살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윤회도 안 하는데 그러면 보살, 대승불교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그 윤회의 그 흐름을 따라서 나도 자발적으로 내가 그 윤회 속에 뛰어들어서 중생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겠다. 마치 장마가 졌을 때, 이번 장마 졌잖아요. 장마 져서 무엇이 떠내려오면, 사람이 떠내려오고 생명체가 떠내려오면 그를 건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데, 장마가 져서 물이 많아서 사람이 떠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뭐 있네요. 그래서 보디사트바의 철학은 중생이 윤회를 다른 말로 하면 생사를 계속 나고 죽으니까, 천상에서도 나고 죽고 지옥에서도 나고 죽고 인간에서도 나고 죽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고 죽는 법을 갖다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불하셨고, 성불했다는 얘기는 그 윤회를 갖다 완벽하게 벗어나는 길을 알았고 자기가 실천했고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윤회하는 안에 무엇이 어떻게 윤회하느냐, 그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가 안에 있어야, 실체가 있어야 윤회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내가 좀 그 설명을 아주 그 디테일하게 드릴 테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또 이게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